창립 62주년 기념 주일 예배에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문현중앙교회가 창립한 지 62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구비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교회 역사의 자락마다 슬픔도 있었고 애환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아 엮어서 선한 신앙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한 꿈을 꾸면서 이 교회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떼었습니다. 뭘 떼었습니까? 요셉을 축복하는 부분을 떼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모두에게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중에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세상에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문현중앙교회도 우리 이웃 교회를 축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계속해서 생명살림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현중앙교회가 요셉에게 빌어주었던 야곱의 축복, 이걸 생각하면서 세상이 복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한 세상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중앙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3주간 새가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새가족 교제에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문현중앙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꿈꾸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하게 내딛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창립기념주일이면 반복하고자 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도 함께 믿음의 유산 예배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자,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아동부 아이들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땅에 심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팍 떠오르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나무는 뽑혀서는 안 돼.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 생각이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쭉쭉 뻗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뿌리를 땅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땅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이 아니라 비옥한 땅, 마르지 않는 물이 항상 공급되어지는 그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무는 그렇습니다. 가지를 쭉쭉 뻗고 그 잎이 푸르는 법이죠. 오늘 요셉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푸르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나무로 비유해 보십시다.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겨져야 우리는 잘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은혜도, 지혜도, 용기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의 기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 두 번째로 예배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무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세 가지 통로.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권수학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례절입니다. 개신교의 약점이 성례절이 약하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매 주일마다 성례절을 하거든요. 우리는 좀 약해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믿음의 유산 예배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세례식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례절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되새기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 이곳에 가득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고, 두 번째가 성례전이라고 하는 통로고, 세 번째가 설교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힘든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믿음, 지혜,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지요. 묵상과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양분, 양식을 공급받고,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예배에 땅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1순위 뭡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1순위.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뿌리 내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는 서로 어울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각자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서로 어울리고 있는가?
옆에 있는 나무들은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칠 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뿌리를 땅에 깊이 있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뿌리들이 얽히면서 집안을 아주 든든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냥 땅도 단단하다고 한다면 뿌리가 얽히면서 그 땅은 진짜 단단하게 됩니다.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뿌리가 엮어져 가고 있는가? 태풍이 몰아치면 좌우로 확 태풍이 모든 것들을 막 흔들어 놓고 있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나무에 마귀가 바람마귀가 되어주죠. 그 나무도 나에 대해서 바람마귀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 어울려서 바람마귀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용기를 얻고 바람마귀가 되어지고 얽혀서 더욱 든든하게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울리고 있습니까? 얽혀져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해봐야죠.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엮어주시는 하나님, 62년 세월 동안 서로 엮어주신, 우리 모두를 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하십시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입니다. 그렇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시편 133편 1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함께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함께하면서 우리는 각자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은 다른 함께 어울리고 있는 그 형제가 메꿔줄 것입니다. 그 장점으로 나의 부족을 메꿔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읽겠습니다. 모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돌보게 하신 거예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부족을 메꿔주고 함께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품고 질병도 품고 강한 자가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품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자가 현실밖에 못 보는 자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품으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품어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김은경 하나님의 딸입니다. 받으셔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익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안 불러드렸다고 좀 삐끼려고 하시는데,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넣어가면서 시작. 하나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넣으셔서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받고 용납하면서 어울려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귀한 일들 격려하는 것입니다. 야,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해보자. 이런 사랑의 일들 해보자. 격려하고 함께 모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죠? 서로 어울려서 사랑의 일을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한번 진취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엮어져서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숲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숲인가 우리가. 자, 그림 하나를 또 보죠. 아유, 참 좋네요. 숲이 있고 저기에 들어가면 공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공기가 맑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제 뿌리를 땅에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각각의 나무들이 어울려져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숲이 주는 이로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숲은 그린 닥터입니다. 예, 푸르른 의사입니다. 숲은 저 안에 이제 들어가면 식물들은 이 향기를 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본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향기를 막 내뿜습니다. 피톤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치톤이라고 하는 것이 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 이야기가 좀 살림과 관련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죽이다는 이야기를 왜 나올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톤, 식물이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폐렴이 있거나 천식 있는 사람들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에 가서 호흡을 계속하고 등산하고 하면 폐가 많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숲은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죠. 숲은 보통 도심지보다 산소가 2% 이상이 높습니다. 산소가 조금이라도 많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산소 치료요법이 있잖아요. 예. 죽어가는 사람들도 고압산소에 넣어가지고 하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막 회복되어집니다. 썩어가는 살도 고압산소에 넣어서 하면 이 썩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고압산소 요법 중요하거든요. 산소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숲인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숲에는 소리가 있잖아요. 절절절절 무슨 소리요? 시냇물 소리. 또 바람이 불면 표현이 잘 안 되네. 나뭇잎 소리, 새들의 소리. 그 소리가 여러분 오늘 들음도 리듬이 있잖아요. 인간이 개발한 나름의 리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듬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자연의 리듬이 있어요. 숲에는 바람이 불면 그 숲의 리듬의 소리가 막 나요. 그 소리가 나면서 우리 가운데에 쌓여있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로 절여 있는데 그 숲에 들어가면 이 코르티솔이 스르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리듬이, 생명의 리듬이 막 해서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을 춤추게 만드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할, 숲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땔감도 주시오. 예, 휴식의 공간도 주시오. 얼마나 숲이 주는 이익이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꿈을 하나 주십니다. 소망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교회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손도 없는데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땅 가운데서 큰 민족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문현중앙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생명이, 은혜가, 기쁨이, 새로운 창조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문현중앙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더 잘해보고자. 예전에는 한 손 하는 거 다른 손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좀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힘써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키트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힘든 가정에 이제 여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생키트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연탄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체에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돕기에 우리가 또 힘을 썼습니다. 국내 여러 교회를 또한 돕고 있고 신학교를 돕고 있고 선교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일은 희생하는 일입니다. 내 것을 들여서 섬기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넓은 길 가는 건 좋지만 좁은 길 들어가는 건 힘듭니다. 내 주문에 들어오는 것은 좋다 하라고 하지만 내 주문에서 나가는 것은 인상이 좀 찌푸려집니다. 섬김은 받는 것 좋지만 섬기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나에게 뿌리를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올려져라 말씀하십니다. 숲을 이루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숲으로서 세상을 섬기거라 말씀하십니다. 희생하고 좁은 길로 가고 섬기고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현중앙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내 그냥 안전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거대한 어떠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숲이 되거라. 가지가 담을 넘어서 푸르른 잎을 내고 지나가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허락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십니다. 62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복받기를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받아야 하는 거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 거냐. 세상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짜 존재 목적입니다. 이 존재 목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겁니다. 디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감당하십시다. 선한 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문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